네, 오늘 본문은 이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경계하라라고 하면서 권면이 이어집니다. 만약 우상을 섬기면 얼마나 어두운 미래를 경험하게 될지도 예고하고 있어요. 모세의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은 결국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실제로 여호수아 시대에 보면 신앙이 참 좋아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 세대가 되었을 때 급격하게 불신앙으로 주저앉게 됩니다. 사사기를 보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젊은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거나 주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셨던 일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 상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죄와 관련된 우리의 싸움에 있어서 그 원인은 주로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잊어버리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잊어버리는 그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서 비롯됩니다. 그 결과 스스로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다른 것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셨던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이었어요. 광야길로 인도해 내셔서 살아남게 하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원수들을 모두 다 흩어버리시는 것을 직접 목격했어요. 그런데 불과 한 세대가 지난 아들과 손주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모두 잊어버렸어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유전자로 전달되는 게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자녀에게 구원을 유산처럼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의 믿음이 좋다면 자녀에게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연스럽게 자녀의 믿음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때문에 부모는요, 신앙을 전수해야 되고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 부모의 신앙을 전수받으려고 애써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했습니다. 단지 하나님에 관한 정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신앙을 전해주도록 부름받았던 거예요. 근데 다음 세대의 문제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인지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알지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지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격적인 만남은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교구 안에서 아니면 구역 안에서 새로운 사람 만날 때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나랑 교회 같이 다니는구나 라고 인지하는 것과 같아요.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과 얼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대화도 같이 해보고 봉사도 해보고 같이 교구 모임, 구역 모임도 함께 할 때 점점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이제 인격적인 교제로 발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는 건 이 부모님의 믿음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겼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을 때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결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후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지식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 마음, 그 신앙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부모님께 신앙을 전수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할아버지의 신앙이 기억에 남습니다. 사남매와 그 손주들을 불러 모아서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셨던 그 할아버지의 모습이 기억에 남아요.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이 있을 때 아낌없이 섬기셨고 목회자에게 더 힘이 되고자 섬기셨던 그 할아버지 모습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부모님으로부터 어떻게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기억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신앙의 전수를 하려고 애쓰신 부모님을 두신 거예요. 또 자녀들에게 교회 가라고만 이렇게 교회 가라, 예배 드려라 이 말만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을
전달하려고 하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는 거라면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자녀에게 하나님에 관한 정보만 제공하고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면요, 우상 숭배에 빠져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런데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라. 아멘. 여러분, 마음에 새긴다는 건 항상 그 말씀을 붙들고 붙잡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내 생활에서 말씀을 앞세우면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 잘 감당하고 내가 좀 여유가 될 때 말씀을 생각한다? 여러분, 그건 말씀을 앞세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에너지가 좀 남았을 때 그때 말씀을 적용하려고 해보겠다? 여러분, 그건 말씀을 앞서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내 발의 등과 내 길의 빛으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길을 어둠 속에서 걸어갈 때 가장 필요한 게 빛이잖아요. 그 빛이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말씀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신 명령을 따라 부모는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는 생활의 본을 보여줘야 되고 다음 세대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야 우상 숭배에 빠지지도 않고 그 빠졌던 우상 숭배를 극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안일 하는 거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집안일 하는 거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가족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기는 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손주 돌보는 거 중요하고요. 경제활동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상이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다면 여러분, 결국에는 인생의 허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인생은요, 잠깐의 즐거움을 누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기쁨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 만나서 깔깔거리며 웃지만 집에 돌아가서는 왠지 혼자서 외롭고 쓸쓸할 때가 있잖아요. 삶의 의미를 말씀에서 찾지 않으면요, 세상 사는 게 인생이 전혀 즐겁지가 않아요.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냥 무의미한 일상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인들도 출근하고 해야 할 업무가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지 않는 직장 생활은요, 참된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대답이 단순하게 돈 때문이라면요, 그 인생이 어디로 가겠어요? 돈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말씀을 앞세우지 않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내가 지금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죠. 가족들 다 돈 벌러 가고 일이 있어서 다 나가니까 결국 나만 남기 때문에 내가 싫든 좋든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 결정이 상황 때문에 상황에 끌려다니게 된다면 그러면 그 인생이 상황에 따라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말씀을 앞세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교회 청년이요, 이 복싱장을 개업했어요. 복싱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거 하는데요, 그게 하나님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복싱장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기업이 되는 거잖아요. 청년 몇 명과 함께 방문했었는데요, 제가 그렇게 권면했어요.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래서 이 몸도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하나님이 주신 몸을 건강하게, 청지기적인 정신을 가지고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회원들 건강에 도움 주는 역할을 잘 감당하라. 이제 그 형제가요, 이 회원들의 건강 증진을 사명으로 받고 기도 제목으로 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앞에 두고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내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이 앞서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과 하나님 말씀이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그럼 제가 출근하면서 그렇게 자꾸 생각해 보려고 해요. 나는 오늘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 때문에 내가 이 일에 힘을 쓰는지. 만약 그 연관성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앞서가고 내 뒤를 그 하나님 말씀이 따라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결정했는데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이번 일 좀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내 자녀들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 누구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성공 앞에 하나님 말씀이 먼저 앞서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자녀의 성공을 위한 발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말씀이 내 앞에 있는지 아니면 그 말씀을 뒤에다가 따라오라고 요청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정을 내리게 돼요. 그 결과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각자 자기 생각대로 우상을 찾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 중에서 자기들 눈에 좋아 보이는 숭배의 대상을 찾았어요. 주님이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세상에서 구별하여 불러내셨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들이 예배를 멈춘 건 아니었습니다. 예배는 계속 드리는데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요, 단순하게 예배를 멈춤의 문제가 아니에요. 배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에게로 예배의 대상을 옮겨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는 본질적으로 예배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한 대상이 누구냐? 바알과 아세라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이라는 풍요의 신, 그리고 다산의 신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잘 섬겨야지 농작물도 잘 거둘 수 있고 자손의 축복도 누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신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더 잘 살고자 했다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이 누리고 살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고자 신들을 이용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탐욕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탐욕을 다스리지 못하면 스스로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탐욕이 형상화된 게 우상이잖아요. 우상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사람이 탐욕 때문에 만들어낸 하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와 같은 우상 숭배까지 갈 수 있나 놀랍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그 이방인들의 우상 문화를 완전히 멀리하지 않은 데에서부터 문제가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에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 신들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불씨를 남겨두면요, 언제든지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의 불순종을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모습이 그들과 닮아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죄를 품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점점 잊혀져 가고, 말씀을 앞세우는 믿음은 점점 흐려져 가고, 세상 문화를 따라서 살고 있는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 여러분 어쩌시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 잊고 산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가면서 혼합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도 자꾸 중요한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지면요,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과 뒤섞여서 우리의 구별됨을 잃고 말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해서 부르신 건 다른 존재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다르게 살라는 뜻이에요. 다르게 살아갈 때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대적의 손에 넘겨버리십니다. 26절 보면 알 수 있는데요,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여러분,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진노하세요. 왜 진노하시느냐? 여러분 그것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바로 이 진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자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앞에 24절에서도 하나님 질투하신다라고 했잖아요.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여기서 질투는요, 강한 소유욕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기심에서 나오는 인간의 질투심이 아니에요. 이건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마음을 쓰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요, 죄가 그만큼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그로 인해서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내 우상 숭배를 보시면서도 가만히 두신다면 여러분 그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함께 만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사랑한다면요, 질투심에 불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에는 독점하려는 욕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건, 분노하신 건 전혀 부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실하신 거죠. 그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사랑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지금 화를 내시는 거예요. 백성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진노는요, 그 백성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남의 집 자식한테 막 열을 내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건 그 부모가 알아서 할 역할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우리과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반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하셨냐 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 주셨습니다. 그럼 좀 의외의 반응인데요. 그들이 구하는 거 그냥 주셨어요.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면서 주변의 이방 민족들처럼 되고 싶어 했을 때 그렇게 되게 내버려 두셨어요. 이방 민족이 살아가는 그 약육 강식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냥 노출되게 하셨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손 아래에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적자의 손에 맡겨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죄를 벌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요,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요. 먼저는 수동적인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선택한 죄의 결과를 직접 체험하게 하세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시고 그들이 그냥 그 노력을 당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그들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셨어요. 왜 내버려 두셨냐면 그 결과를 직접 경험해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야 그 경험을 통해서 잘못된 길을 깨닫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진노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 욕망에 맡겨버리는 식으로 벌을 주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들이 있는데요. 선지자 사무엘이 활동할 당시에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죠. 주변 나라들은 왕을 세워서 뭔가 이 전쟁도 잘하고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도 왕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럼 사실 실제적으로 왕이 하나님이셨는데 그 왕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왕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게 하셨죠. 근데 결국 타락한 인간이 왕이 되었을 때에는요, 여러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문제들을 백성들이 고스란히 겪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유산을 일찍 받고 떠났던 둘째 아들이 나오죠. 그 둘째 아들의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그 방탕한 생활을 허용해 주세요. 유산을 안 줄 수도 있었지만 주세요. 달라고 요구했을 때 주십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타국으로 떠나는 거 내버려 두셨어요. 여러분, 둘째 아들 입장에서는요, 처음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걸 하면서 좋았을 겁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쓰디쓴 결과를 맛보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그것이 마치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수동적으로 작동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지난 기억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뜻대로 해서 결과가 내가 원했던 대로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것만 있습니까? 내 뜻대로 했지만 오히려 예상과 다르게 좀 흘러가고 실망과 좌절을 맛봐야 했던 것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맛봤던 쓴맛이에요.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렇게 수동적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능동적인 방식으로 임할 수도 있어요. 우리를 연단하여서 돌아오게 하시는,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 그렇게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요나의 이야기가 참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나가 하나님께 반항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잖아요. 멀리 도망쳐 버립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큰 풍랑, 태풍을 보내시고요. 큰 물고기도 준비하세요. 하나님 개입하시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가 말씀을 전하는 데 사용된 이후에도 뜨거운 햇볕도
주실 때도 있었고 박농쿨도 주시고 때로는 벌레로 막 다 갉아먹어서 없애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 요나에게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실 때 이 두 가지 방식을 다 사용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수동적이기도 하시면서 능동적이셨어요. 두 가지 다 보여주세요. 26절에 속히 망하는 이유가 보면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떠난 결과였습니다. 수동적인 심판이죠. 죄의 결과에 그대로 노출되는 겁니다. 그들의 안전망이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개입하지 않으세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또 27절 이어서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쫓아내신다고 했습니다. 이걸 보면 능동적인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재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늪에 빠져들었어요. 28절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흩어진 백성들이 또다시 그곳에서 마저 우상을 섬긴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런 힘이 없고 쓸모도 없는 우상을 계속해서 섬기는 거예요. 마치 늪처럼 허우적거릴수록 더 빠져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는 기간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동적이든 능동적이든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는 때는 아닌가?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는 일이 잘 된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일이 잘 풀린다고 여러분 상황에 속지 마세요. 잘 되는 게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요인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소식들을 들으면서 축하는 할 때가 있지만 한편으로 마음이 걱정이 돼요. 축하는 했는데 그 잘 나가는 일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을까. 가끔은 그 염려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고 해도 여러분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선고하시는 마지막 단계는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예견하는 모세가 하나님의 연단 끝에 구원이 찾아온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29절 보면요, 그러나라고 시작되죠. 반전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여전히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만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에 하나님이 생각나는 건 은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건 여러분 은혜예요.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고 찾으며 나아가는 자를 외면치 아니하시는 분이시죠. 31절 보면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버리지 않으시고 멸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언약을 기억하시고 백성의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건요, 26절, 27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고 흩어지는데 근데 29절에서는 왜 다시 돌아올 때 금방 다시 만나주시고 수용하실까? 왜 다시 만나주실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은혜가 풍성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가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벌하시지만 여전히 그를 벌하는 걸로 끝내지 않고 그를 살기 원하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벌을 면제하지는 않겠다 하시면서도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하시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진실이 많은 분. 사사기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시고 이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십니다. 그 이방 이 압제자들의 손에서 사사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돌이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백성들이 부르짖는다고 해서 다 회개를 의미하는 건 아니었어요.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마음이 아프시니까,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와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셨으니까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특히나 사사기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신 것은요, 그들이 우상 숭배로부터 완전히 주님께 돌이켜서 그랬던 건 아닙니다. 진심으로 회개해서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냥 크나큰 사랑 때문에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이랑도 싸울 때가 있죠. 자녀랑도 부모 간에도 싸울 때도 있고 며칠간 말을 안 할 때도 있고 배우자랑도 막 그래서 싸울 때도 있어요. 근데 만약 큰일을 가족들이 당했다, 아무리 싸우고 있는 기간이라도 여보 나 지금 큰일 났어 하면은 그걸 외면할 자가 누가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싸웠던 문제는 덮어두고 가는 거예요. 먼저 사람부터 살리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부터 살리고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시죠. 그리고 자격 없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자격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들이 구원하신 하나님을 또 버리고, 사사기 보면요, 계속해서 하나님 버리죠. 사사 세워서 구원받을 때만, 그때만 잠깐 하나님 편에 섰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 하나님 잊어버려요. 우상 숭배로 가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그들이 자격 없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보면요, 그러한 사사기의 암흑기와 또 훗날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스러운 날들 다 포함해서 뭐라고 하냐면 환란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환란, 암흑기와 그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모든 고통스러운 기간들을 다 포함해서 환란이에요. 근데 그러나 환란을 당하다가 환란의 끝날이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복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 끝날이라는 건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 귀환, 그 날을 의미합니다. 나라를 잃고 압제당하던 자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을 짓기 시작하기도 하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동화책이나 소설책이라면 그냥 자비하신 하나님 덕분에 그 백성들이 돌아왔고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했다, 잘 따랐다라는 것으로 끝나면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가요, 그렇게 아름답게 끝나지가 않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 말이요, 처음 시작했던 분은 요기베라라는 야구 선수였어요. 그 선수가 썼던 말이 이슈가 돼서 퍼졌는데요, 그가 실제로 모든 경기가 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역전의 희망이 사실로 바뀌는 걸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그 뒤로 많은 운동선수들이 또 그리고 그 운동 경기를 보면서 응원하는 사람들이 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근데 이 말이요, 요즘에는 좀 다른 의미로 사용된대요.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공적인 일을 하는 이런 알려진 인물들이요, 인기를 얻고 지지를 받지만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밝혀지면요, 여러분, 그 사람이 갑자기 TV에 안 나오기도 하죠. 최근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이 밝혀지면, 드러나면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인기 있고 잘 나가던 사람도 한순간에 자취를 감추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까지 조심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 덕분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기 시작했지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살아가는 것 너무 복된 일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누리는 것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의 인생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생겨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책임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 앞에 두어야 할 책임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요, 이스라엘의 실패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매번 구원이 베풀어지고 난 후에 다시 죄악의 길로 갔잖아요. 사사기에는 사사가 죽을 때마다 어김없이 죄악의 길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타락의 소용돌이 속에 계속해서 저렇게 빨려 들어가나 싶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위기를 잠시 모면하게 해줄 해방자가 아니라, 사사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통째로 바꿔줄 구원자가 필요했어요. 바벨론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롭지 않았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주는 선지자가 있었지만 온전히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아시고 최후의 방법을 사용하세요. 자신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를 믿게 하시는 거죠. 믿는 자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마음을 바꾸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 덕분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반복되는 그 죄악에서,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부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였지만 이제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로 깨닫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앞에 두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찾고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부패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우리에게 소망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 여전히 날 잊지 않으시고 계속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본문의 표현대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부패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 그건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그럼 이제는 치료해야 되잖아요. 우리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품고 있다면 그게 성공이든 아니면 돈이든 자녀이든 그 무엇이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겠다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거기서 찾겠다고, 내가 오늘 하루도 힘써야 할 방향성을 거기서 찾겠다고 결단하고 결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남서울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인생은요,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허무가 아닌 영원한 기쁨으로 초대되고 그 기쁨에 동참하고 그 맛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구자들이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그 증인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증인들처럼 그 대열에 서서 함께 믿음으로 일컫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애로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